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 곧 성탄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제가 이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고 이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본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산타 할아버지 생일로 아는 사람들이 가장 많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점점 더 크리스마스가 없어지고 홀리데이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미국 따라서 11월 초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은 해놓습니다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홀리데이.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나십니까? 어느 대학에서 어느 교수님이 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저 다 추리, 파티, 선물, 여행, 가족 이런 내용들이 가득한데 진작 무엇이 빠져 있어요? 지저스,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분명히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이 성탄을 맞이하고 또 성탄을 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의미를 실천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아빠가 큰 선물을 온 가족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다 나눠줬어요. 진작 아빠 선물만 없는 겁니다. 그때 그 막내 딸이 순간 그 박스에 붙어있던 그 리본을 딱 떼가지고 자기 이마에 붙이고서는 짠, 아빠 선물. 아빠가 싹 웃는 거예요. 아빠가 행복했대요. 여러분, 이 에피소드에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큰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선물을 해드리는 이러한 날의 의미가 이 성탄절에 있단 말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죄 없는 인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보내주셨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산다고 해도 삶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이 날이 성탄절이란 말이죠.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물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뭐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몸은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로. 우리도 몸을 주 앞에,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이러한 성탄절, 매우 중요한 날이라 생각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성탄의 의미가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성탄의 정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품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미 선물은 받았잖아요. 이 큰 선물, 최고의 선물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성탄의 정신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탄의 마음, 성탄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은요, 무엇이죠?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오늘 본문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끝까지 고집하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못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해서 이 취할 것은 아주 이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꽉 잡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안 놓치려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자리 있으면 그거 안 놓치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내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좋은 거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건 잡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그 자리를 그냥 내려놓으셨어요. 오늘 우리들 삶을 보면은요, 문제가 뭔가 하면 너무 우리가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고집스럽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또 내 의견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 그냥 어떤 분이 자꾸 자리 교회에 자기 자리 있어요. 그런데도 이 자리는 내 자리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셔요. 누가 혹시라도 새신자가 모르고 앉으면 그냥 일어나라고 내 자리라고. 여러분 여기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를 꼭 뭐 몇 곡, 뭐 3곡, 4곡, 5곡 뭐 그걸 불러야 된다고 그걸 크게 주장해요. 뭐 그뿐만이 아니죠. 1년 예산에서 몇 프로는 꼭 이런 일에 이거에 써야 된다고 그거를 끝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써요. 열심히 수고해요. 그런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도 힘들어지고 공동체도 힘들어지는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가 되시는 그것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내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 혹시 고집이 너무 센 거 아니야? 나 주장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겨야죠. 베드로 사도도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막 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올 때는 꼭 양복을 입어야 된다. 넥타이를 매어야 된다. 아유, 사람마다 형편이 다를 수 있잖아요.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 나름대로 내 경험, 내 생각에 맞춰서 그것을 고집하다가 자기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행여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 너무 주장이 센 거 아니야?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향해서도 아빠 말 들어. 들을 얘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당신 내 말 들어. 그러면 또 상대도 당신도 들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사실은요. 예수님 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보면 어쩌면 내 주장이 너무 강했어요. 내 고집이 너무 강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은 내려놓으셨잖아요.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순종, 복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토달지도 않고 그냥 버티지도 않고 그냥 복종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려오셔서도 어떻게 고집 피셨어요? 뭘 주장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심지어는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까지 순종의 길, 복종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이번 성탄절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나 혹시 너무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의 정신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 희생하는 거예요. 좀 희생하자는 거예요. 조금 비우자는 겁니다. 좀 포기할 것은 좀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비우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사랑하면 포기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사랑하면 희생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 보내셨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사람들을 대속의 십자가로 독생자를 보내시는 이 사랑,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시는 이 사랑, 사랑함으로 그분은 포기도 하셨고 그분은 비우셨고 그분은 희생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이 성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성탄의 정신으로 삼고 내가 좀 비워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은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유흥으로 채우고 이런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우는 날이잖아요. 비우는 날입니다. 내 시간도 좀 비워서 이웃들을 섬기고. 근데 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채우자, 조금만 더 채우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좀 더 비우자. 비우자. 여러분, 채우는 행복도 있겠습니다만 비우는 행복이 더 좋은 거. 드실 때도 좋지만 또 쏟아낼 때도 더 좋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모으는 거 막 답답하게 너무 옷장도 막 좀 정리하고 그러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 성탄의 정신으로 삼아서 내가 비워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좀 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움의 반대는 욕심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채워넣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워가는 거죠. 지혜자는 그 비우는 행복을 누릴 줄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거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모으는 데만 힘쓰다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모으다 가는 거예요. 모아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해서 아직 뭔가 남아있다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은사든 좀 비워라, 좀 비워라. 충분히 살 수 있다. 충분히 살 수 있다. 좀 비워도. 인색한 사람의 세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도 인색하고 남에게도 인색한 이 수전노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에게는 절대 인색하지 않아요. 남한테만 인색합니다. 욕심쟁이죠. 근데 예수님의 정신은 뭐예요? 나에게는 좀 인색해도 내게는 좀 비워져도 오히려 남에게 좀 채워지는, 다른 사람을 좀 살려내는, 다른 사람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나를 비우고 나를 좀 포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무엇을 비워보시겠습니까? 성탄절 정신, 곧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요, 낮아지는 마음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겸손한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겸손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집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뭐 고양이도 키우고 하잖아요. 그분들을 보시면요, 사랑이 많아요. 그리고 그 고양이나 강아지도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사랑함으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거 불가능한 얘기겠습니다만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냥 강아지가 돼버리고 내가 너무 사랑해서 고양이가 돼버리고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내가 이 쇳덩어리인 내가 고양이가 되고 강아지가 되는 것보다 더 겸손한 일이에요. 더 큰 희생이라는 거예요. 좀 뭐 그런 표현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겸손, 도대체 무엇으로 비교를 해야 그것이 맞을까?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비천한 자리로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 그 어느 자리예요, 여러분? 말구유, 마구간에 그 말밥통 있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려야죠. 말밥통.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 누이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뭐 넌센스 퀴즈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말구유에 누우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넌센스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엄마가 마리아. 이거는 그냥 웃는 소리들로 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 마구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가 특히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말 밥통에 누이시는 거 이거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화려한 당시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가난했던 그 베들레헴 떡집이잖아요. 떡집.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 말밥통 예수님보다 더 낮은 곳으로 태어나신 분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낮은 곳을 향해서 오셨을까? 이 성탄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왕비의 몸을 빌려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추는 시골 여인을 통해서 왕의 아들로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모든 부분에 모범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의 정신 가운데 우리가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닫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스스로. 또 우리는 우리 수준이 어떻습니까? 낮은데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동안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그죠? 나만 모르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는 다 교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만 모르지.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1개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도 나보고 교만하다고 얘기도 안 해주고 하지도 않고 그런 소리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11개월 동안 그냥 교만해져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죠?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냥 교만만 쌓아왔구나. 이 11개월 동안도 열심히 교만해 왔구나. 이 땅에 겸손히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정신을 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부터가 달라져야죠. 주여 나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겸손의 의미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이 이 겸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이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발을 씻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낮아짐의 그 목적이 뭐예요? 섬기려고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도와주시잖아요. 전 미국 와서 언어도 문화도 적응하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제일로 영어 문장 가운데 May I help you? 전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위로가 되고 고마웠어요.
과거에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 없었잖아요. 저는 또 길치예요, 길치. 구역 예배를 가는데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시간은 되는데. 근데 어느 미국 분이 피자맨인 것 같아요. 피자 델리버리 하는. 막 바쁠 텐데 제 앞에 와가지고 May I help you?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그분의 May I help you? 내가 그분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찾아와서 당황하고 있는 나를 찾아와서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그때 당황스럽고 그냥 차에서 핸들 붙잡고 쭉 구역 예배 시간은 됐는데 다들 기다릴 텐데 막 기도가 되니 똑똑똑똑 May I help you? 한 번은 학생들 이렇게 짐 같은 거 싣고 밴으로 빅베어 겨울 수양회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눈이 얼마나 오는지요. 차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확 막혔어요. 그때 막 당황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수염이 이렇게 긴 할아버지, 미국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May I help you? 그러더라. May I help you? 그러면서 시간, 에너지 다 해서 차 건져줬어. 그래서 저 수양에 가서 인도하고 왔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죄 문제잖아요. 인생의 그 방향을 잡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나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내가 그분에게 내 형편 얘기하면서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제게 찾아오셔서 May I help you? 뭐 도와줄까? 그러면서 죄의 문제에서부터 지금의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아 볼 때 우리도 이 성탄절에 누구를 향해서 뭐 좀 도와드릴 게 없나요? 뭐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든지 어쨌든 간에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하는 거 이거 힘들잖아요. May I help you? 조금 겸손하게 그 목소리도 너무 근엄하게 하면은 상처받죠. 그렇죠?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가 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이런 성탄절 겸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이번 성탄절이 낮아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낮아져 누군가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참 내가 뭘 좀 할 줄 안 되든지 뭘 한 거 그거 가지고 또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게 행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거 조금 하고서 이것을 자랑하고 내세운다고 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일까. 자기 은사들도 마찬가지죠. 과거 농구계의 전설 UCLA 농구 코치로 유명했던 존 우든이라는 이분 100세를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코치로 있으면서 늘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겸손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명성은 사람들이 주는 것이니 그냥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그러나 자만은 그것은 자아가 주는 것이니 조심해라. 그렇죠. 그 재능은 그것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 옆에서 겸손해야지. 사람들이 주는 그 박수와 명성 앞에서도 그저 감사해야지.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 자아를 되돌아보아 내가 교만해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서 있잖아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고 주님이 손 놓으시면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정신, 결국은요,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뭐 헌금 드리는 것도 뭐 봉사하는 것도 누구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게도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나름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특히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뭐 율동도 하고 스키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뻐 받으시니까. 그런 것들은 또 교육부 어린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은 그런 거 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럴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누군가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 혹시 준비됐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의 의미로 받으십니까? 당연히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말씀 가운데 홀로 된 여인, 당시에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찬양해라, 힘써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어떤 자녀들보다 더 풍성하고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해석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어려움을 바라보는 내 눈은 좀 닫아버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향해 영안을 열어서 내 감정을 부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절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린다면요.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늘 위에 천사들이죠. 땅 위에 사람들이죠. 땅 아래 악한 영들까지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막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고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열심히 낮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높여주셔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성탄의 정신을 가지고 겸손히 누구를 섬겨가려고 할 때 더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두잖아요. 막 스펙들 막 쌓잖아요. 그런데 저는 19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로서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친 로버트 맥체이라고 한 분이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만 되면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무서운 도구가 된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사람이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이것보다 이거는 놔두고 이건 놔두고 다른 것에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이 성탄의 기절에 예수님 마음을 품음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 보세요. 어디다 에너지들을 다 쏟죠. 뭐 공동체나 가정이나 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부부도 싸우고 부모와 자식도 싸우고 형제들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일터에 가면 또 싸우고 한국 사람들은 더 잘 싸우죠. 싸우는 사람들 이야기를 옆에서 잘 들어보면요, 네가 뭘 못해서 뭐가 없어서 그걸로 다 싸우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없다면 뭐가 없어서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죽기까지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겸손히 섬기고 이 마음이 내게 있다면, 아니 그에게도 있다면 이 땅의 싸움은 사라질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기도는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이 사랑을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곧 성탄의 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누구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다가오는 이번 성탄절, 바른 성탄의 정신,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이익을 주장하기보다는 겸손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며 뜨거운 사명감 속에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 승리, 그리고 풍성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찬양드리오며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